오늘 함께 읽은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행복하기를 원하거든 사랑하라. 사랑을 받는 사람도 행복해질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사랑할 때 행복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죠.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에게 말씀하시기를 남편은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아내에게는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 줄게. 자, 해보세요. 자,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 줄게. 예. 자, 우리 아내들도 한마디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답례로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쉬워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아는데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기가 어렵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자신의 생명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정말 내가 너 정말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이러면은 그 아내의 마음이 와. 이 남자다. 이 남자 평생 믿고 내가 살 수 있겠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생명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 그 스토리를 보게 되면 두 개의 가문이 있었는데 서로 라이벌이에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가문이에요. 아버지들은 항상 서로 싸워요. 막 가문이 서로 싸우는, 삼촌들이 싸우고 오빠들이 싸우고 막 서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형들이 싸우고. 자, 그런데 한 가문에 로미엣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고 한 가문에는 또 줄리엣이라고 하는 이제 여자가 있었는데 둘이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는 그런 러브 스토리죠. 자, 그런데 뭐 이제 방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방해 가운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은 줄 알고 저 사람이 죽으면 나 혼자 살 수 없어. 나도 같이 죽을래 하고 죽고 또 그 깨어나고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따라 죽을래. 그래서 같이 이제 죽고 끝나는 게 비극 이게 스토리가 로미오와 줄리엣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정말 사랑해, 정말 좋아하는 남자, 정말 좋아하는 여자를 데리고 오면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디 그렇게 됩니까? 야, 그거 가지고 안 돼. 야,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쟤를 데리고 왔니? 쟤는 안 돼. 더 좋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더 좋은 애들이 많으면 좀 더 좋은 애들 좀 갖다 이렇게 보여주세요.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태점만 놓지 마시고. 저도 이제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야 정말 좋은 아가씨가 있어. 정말 좋은 며느리감이 있다. 한번 만나봐라. 그래요? 한번 만나볼게요. 만났더니 정말 좋은 며느리, 정말 좋은 아내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은 못하기만 하지 마시고 정말 더 좋은 사윗감, 더 좋은 며느리감을 갖다 주세요. 갖다 주시면은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게 문제지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을 잘 지키고 사랑을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랑이죠. 연인들의 사랑뿐만이 아니고 모성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성애.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참 명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중국 스촨성에서 강진이 발생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붉은 진흙 벽돌 무더기를 걷어내자 거기에서 모녀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엄마가 9살 된 딸을 온몸으로 감싸 안고 함께 숨진 채 있는 그 모습이 발견됐는데 같이 단란하게 저녁에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지진이 발생해서 벽이 다 무너져서 그 압사를 당했는데 식사를 하다가 황망하게 그 딸을
딸을 구하기 위해서 엄마가 손에 젓가락을 가지고 있는 채 아이를 안고 죽어있는 그 모습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젓가락을 놓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를 이렇게 껴안는 것이죠. 또 그 대지진 당시 또 다른 곳에서는 서너 달밖에 태어난 지 서너 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자신은 숨진 20대 그 어머니의 모습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 아기 엄마는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벽에 지탱한 채 자기의 품속에 아이를 놓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이제 거기에 눌려서 이제 숨진 채 발견됐지만 그 아이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다행히도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그 목숨을 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기 옆에 놓여있던 숨진 엄마의 그 휴대폰에는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 만일 내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렴. 엄마는 내 곁에 없지만 엄마 때문에 내가 살았다. 엄마가 나를 정말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줘서 내가 살았다. 이것을 아이에게 알려준 것이죠. 정말 그렇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저와 여러분들, 어머니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없이 자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던 우리 어머니의 그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 사랑합니다. 천국에 계시든지 어디 한국에 계시든지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마.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박수와 자녀들의 이 감사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가 중요하죠. 지위가 낮은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랑이 한계가 있잖아요. 지위가 높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긴 받지만 항상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잖아요. 왜 나를 더 사랑해 주지 못했을까? 자,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죠. 어떤 사람의 사랑을 받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그 무한한 사랑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참 축복된 사람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서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자, 봐라.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내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너의 죄를 대신 담당하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노라.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아주 그 값비싼 물건을 우리가 이렇게 여기저기 서치를 잘해가지고 또 세일할 기회를 잘 타가지고 아주 싼 값에 사게 되면 어때요? 야, 친구들한테 자랑하죠. 야, 저렇게 좋은 물건을 내가 싼 값에 샀어. 얼마나 내가 잘 샀니? 자랑할 수 있겠죠. 비싼 물건은 비싼 값을 줘야 되고 싼 물건은 싼 값을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것이죠. 자, 그런데 아주 싼 물건을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사면 어때요? 이 사람은 바보죠. 바보란 말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그 재산, 자기에게 있는 돈을 이거는 낭비한 것이죠. 허비한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피조물로 정말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우리는 실수하고 끝없이 죄를 짓는 죄인들, 우리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한다는 것은 얼마나 참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낭비, 하나님이 하신 가장 바보 같은 일, 그것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필요 없는 것을 위해서 귀한 것을 허비합니까? 낭비합니까?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한 가치 있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 또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세상의 죄악을 이기며 세상의 죽음의 공포를 이기며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죄인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을 용서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죄인들을 용서하라, 죄인들을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질문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용서할 때 그 죄인이 나에게 회개할 때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회개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을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은 나에게 회개를 하기도 전에 그 사람을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나에게 나쁜 짓을 하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준 사람 아주 대범한 사람이죠.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 잘못했다고 와서 무릎을 싹싹 빌어도 나 너 용서 못해. 이렇게 뒤로 돌아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막 몇 배로 원수를 안 갚는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죠. 자,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고 우리를 언제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회개를 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어때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셨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네가 나한테 무릎을 꿇으면 내가 용서할게,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십자가를 통과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죄인들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역사하고 우리가 시작했던 십자가, 우리가 인생길을 달려가는 십자가,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십자가의 은혜도 모르는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덧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의만 쌓아지고 율법으로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어디로 갔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있다면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감사로, 오직 눈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떠나게 되면 은혜가 없어지고, 십자가를 떠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이 없어지고, 십자가를 떠나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없어지고 더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능력이 없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요, 사람을 소생시키는 힘이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힘입니다. 쓰러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도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결혼의 그 신성한 약속을 파기하고 간음하고 집을 나갔어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밖에 나가서 내 아내를 다시 찾아서 데리고 와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를 다시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여 이방신을 섬기며 영적으로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찾고 계시다는 메시지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며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학생을 용서하고 그 아들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 아들이 학생이 목사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뭐죠? 아무튼 손발로 빌어서 용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학생을 찾아가서 그 학생을 껴안고 그를 위해서 탄원하고 그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은 거예요. 지난번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었던 아미시 마을에 있었던 총기 사건, 정신 좀 질환이 있는 사람이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 가서 거기서 총기를 난사해 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자살해 죽었죠. 그 아이들의 장례식이 있을 때 그 아미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해자의 가족들이죠. 그 가해자의 가족들을, 부모들을 초청을 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당신도 부모인데 당신들도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위로를 해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서로 용서하며 사랑할 때 그때야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증거되는 것이죠. 그때 진정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또 지난 2013년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2014년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그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듯이 하나님의 그 용서가 우리를 구원하였듯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용서가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들을 향한 죽으심, 사랑과 용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평생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며 감사하면서 이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의 형제도 용서하고 우리의 가족도 용서하고 우리의 이웃들도 용서하면서 2014년 기적의 새해, 놀라운 축복의 새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사랑의 복음, 주님의 용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가정들이 새로워지며 주의 몸된 교회가 새로워지며 저희들의 삶의 일터들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